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신앙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자들로 변화되도록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아뢰일 때
우리에게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열어달라고, 경험하는 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 시작해서 내일 오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죠. 오늘 특별한 은혜가 더해지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중고등부 수련회 예수전도단 유스캠프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한 모든 학생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함께 간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루를 기도를 시작하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들 평강의 소식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이 실제적으로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나님 믿음의 가문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 모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가족, 지인들, 특별히 친지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특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의 가장 좋은 결과들로 오늘도 온몸을 덧입히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길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중고등부 예수전도단 유스캠프에 합류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어제도 은혜의 특별한 시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서 이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아프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의 제목에도 응답하셔서 오늘도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은 애굽에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5가지의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날에로 시작하는 5가지 일어날 일들, 16절에서 17절까지는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이 흔들릴 것이다. 부녀와 같다, 어린 학생과 같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면서 막 흔들리고 떨며 두려워한다, 이렇게 여자들처럼 호들갑 떨게 될 것이다. 흔들리고 떨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애굽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 대해 애굽이 두려워하게 된다. 17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떨리라, 두려운 문제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며 경외하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어져서 경외하든, 경외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16절과 17절의 내용대로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만나고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봐, 하나도 안 다쳤어. 정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 교회 다니는데 날 위해 맨날 기도한다는데 그건가 봐, 이렇게 경외함을 갖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가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그것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여든, 어떤 것이든 세상이 두려워, 저희 부모님처럼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뭐라도 믿어야겠어, 그래서 집 앞에 교회를 나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경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16절 17절 그렇습니다. 8절에 있는 내용은 더 특이해요.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가나안 방언,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애굽의 이집트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또는 하나님께 샬롬, 이런 단어들을, 가나안 말들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5개의 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칭하리라. 각주에는 태양성이라고 칭하리라. 애굽의 중요한 수도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장망성이라고 하거든요. 철로역정에서 출발할 때 자기들이 살고 있던 것이 장차 망할 성이다, 그걸 알게 돼요.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그래서 그 구도자가,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나죠. 망할 곳을 있으면 안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곳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철로역정의 시작이거든요. 믿어져서 떠난 게 아니라 편지 같은 두루마리를 읽으니까, 책을 읽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경외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나아간 게 신앙 고백 같은 걸음이 자신이 살던 곳, 망할 곳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멸망의 성읍, 장차 망할 성읍, 장망성, 철력정에 설명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출발한 단어와 같습니다. 애굽은요 원래 부족 연합 국가라고 해요. 뭐 20몇 개가 연합해서 미국처럼 유나이티드죠. 그런데 그 부족 연합 국가가 하나로 이렇게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되게 강성한 부족이 애굽 전체를 막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족 연합 국가를 여러 개인데 뭐 20 여러 개인데 오늘 본문은 5개의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뭐 전체적 변화가 아니라 소수의 변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집트를 그냥 이렇게 쉽게 5개 블레셋도 5개 성읍으로 되어 있는 부족 국가죠. 그러니까 애굽의 각각의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들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큰 무리가 없어요. 가나안 방언을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19절부터 시작되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 그날에 일어나는 또 세 번째의 예고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생기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요. 변경이라고 하면 중앙에 제단이 있고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각각이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꼭 예전에 이렇게 장막이 있을 때 성막의 형태를 상상하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이렇게 물두멍이 있고 뭐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네 귀퉁이의 기둥이 있어서 이렇게 천으로 둘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중앙에 제단이 있고 변경에 기둥이 있다가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예배하는 곳이 생기는 것이죠.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근데 이게 왜 제단이 생기냐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와,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내리라잖아요. 구원자, 보호자. 뭐 그들만의 구속사를 갖게 된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대 땅의 그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21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출애굽 당시에 이미 알았지만 다 잊어버린 그 애굽이 하나님이 이젠 도와주시면서 압박하는 문제가 생겨 뭐 아수르가 애굽을 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비슷하겠지만 압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예배의 길을 여세요. 하나님을 막 바라보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실제로 22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예배가 진행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이방 땅에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21절 좀 더 설명하면 제물을 드리는데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 유대인의 거의 유대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죠. 23절 그날에 네 번째 기록되어 있는 그날의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기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또 가요. 그 길에서 통행을 해요. 그래서 뭘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선교적인 연합이 일어나요. 와. 24절에서 25절 다섯 번째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나의 기업 이스라엘아, 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실 거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유대인, 무슬림, 애굽 사람의 연합, 어떤 중동의 연합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어날 일이다. 아직도 이사야서 19장 24절에서 25절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소망을 주시고 어디까지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가지의 내용 중에 버릴 것이 뭐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데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요. 신앙 고백이 생겨요. 예배를 드려요. 압박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요. 꼭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서 압박을 당할 때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대요.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수르, 애굽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의 정말 빅3가 되는 거예요. 복을 얻은. 이런 본문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본문들을 설교하시느라 오늘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같은 굉장히 독특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 사역에 대한, 회복 사역에 대한 이방 땅에 이루실 일들을 설명하는 본문을 다룰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가 막히는 본문을 대하는데, 이 본문은요 이사야 14장 25절이 사실상 배경이 됩니다. 이사야 14장 25절 읽으실까요? 이사야 14장 25절,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도 읽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서에 나온 각각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14장 25절에서 27절 안 읽었지만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이 손을 펴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사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계속 진행되는 각각의 나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이에요. 경영은 뭐예요? 경영권을 붙들죠. 경영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경영은 쥐는 거예요. 경영은 그립하는 거예요. 딱 붙잡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펴는 건 뭐예요? 펴신 손은 놓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14장에 있는 본문에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경영을 하고 계시고 열방을 향하여 또 손을 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손을 펴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바벨론 13장과 14장에 설명된 바벨론과 또 14장에 있는 블레셋, 15장 16장에 있는 모압, 17장에 있는 다메섹은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경영에 대한 내용만 써 있어요. 사실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아수르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아수르의 회복은 써 있지가 않아서 저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엄청 치시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애굽의 본문을 보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한대요. 그러면 아수르는 빼서 아수르와 14장에 짧게 나온 아수르와 18장에 있는 구스와 19장에 있는 애굽은 따로 빼야 돼요.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이 치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특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라가 완전히 갈립니다. 쥐어 짜시는 나라와 치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쥐었던 손을 펴실 나라가 정확하게 갈려요. 이사야서 우리 이후에도 또 각각의 나라에 대한 설명 또는 이미 앞에 설명했던 것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20장부터 23장 4장까지를 또 보기는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각각의 나라에 어떤 일을 또 예를 들어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전체적인 본문을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본문을 봐서는 하나님이 치시기만 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치시고는 풀어주시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만 하시는 나라가 있고 손을 펴시는 나라가 있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경영과 열방을 향한 펴신 손이라고 하나님이 명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하시고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다르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본문 안에서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면 왜 그러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힌트 구절 하나를 보게 된다면 신약 본문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본문을 우리가 대입해서 이해하기가 이러한 본문들에 대한 좀 설명이 가장 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잘 아시는 구절이세요. 찾으신 분 함께 읽을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세요. 경영이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세요. 풀어놓아서 회복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펴신 손, 하나님의 손을 펴시되 펴시는 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도록 펴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손을 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고꾸러지게 하시고 어느 나라는 그런 중에도 다시 회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서 14장의 본문과 또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19장을 보면서 애굽에 대해서는 편애를 하신다 이렇게 읽지를 말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또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 진행하시고 집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그 나라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나라에 대한 어떠한 손을 펴시는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치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오늘 이사야서 19장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펴신 손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거와 동일하고,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 가운데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특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손을 펴시는 일도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행하고 계시는 경영과 손을 펴시는 일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나라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또는 마음을 접더라도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할 거란 말이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라고 할 때 둘 다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를 않으세요. 막대기처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 막대기를 꺾으시는 것 같은 날도 있는데, 또 덜어는 그 막대기를 다시금 막대기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그러한 사실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행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열방이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온 세계가 경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결국은 열방이 하나님께 민족과 방언과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경영을 기대합니다. 그 기도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다르게 땅에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뜻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맘대로 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죠. 우리는 시한부적으로 살 뿐이고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그냥 이렇게 살아갈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말을 내시지 않은 일에 대해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오메가 마지막 지점을 찍지 않으셨는데 다 망했어, 다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이 우리의 입에 실언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설명하는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이 손이 짧아지셨는가? 하나님 펴신 손이라고 했는데 안 피고 꽉 쥐고 계시면서 펴는 척만 하시는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영역이 작아서 우리가 조금씩밖에 안 읽으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버려두신 것 같지. 오늘 같은 본문을 읽으면 지금까지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산 거야?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를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설명하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구스 땅과 애굽 땅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본문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예레미야서 본문에 오늘 18절에 여호와를 가리켜 애굽 땅에 5개 성읍이 맹세할 거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5성읍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갔든 뭐했든 살고 정착하게 된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대한 결과적인 회복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19장 16절에서 25절을 봐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 땅 가운데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 회복인데 바벨론은 처진다, 끝까지 멸망한다라고 할 땐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 그대로 섞여져서 혼합이 돼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실 정도면 바벨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시기에 지금까지 본문 안에서는 바벨론은 회복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표신손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넘겨짚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경영하고 계시고 경영의 끝자락으로 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진행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 기도자들이 있고 그 땅 가운데에 예배자들이 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서 그 나라를 함께 살리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각 나라와 열방을 경영하고 손을 펴시는 일을 진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손을 펴심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땅 가운데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믿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일은 없어, 이런 일은 없어 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써 있는 회복의 구절을 만나기 전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대면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말씀의 징검다리를 계속 걸어가며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손을 펴시는 일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기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가 그저 그런 것 같아 뜨뜻미지근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가 행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대로 의심하고 오해할 수 없는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경영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펴심을 기대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소망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의 기도자들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금요기도회 저녁 8시에 오늘 현장으로 와주시고 함께 기도해요. 특별히 제자학교 분들이 간사님들이 금요기도에 막 오시고 또 우리 임직교육 하면서 우리 임직자분들 우리 기도에 빠지지 맙시다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기도하세요. 너무 좋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를 실현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금요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